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이 켜 있으시면 끄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7일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이자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더불어서 2024년의 첫 번째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양하는데 우리 여름이가 아주 열창을 했던 우리 그 찬양 내 모든 삶의 행동 중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든 삶의 주 안에 있기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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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랄랄라 랄랄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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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랄라 여러분 랄랄라 랄랄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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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판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부르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첫 예배거든요. 근데 지난 주하고 이번 주하고 되게 오래 시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그냥 지난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이번 주 예배 드리는 건데 한 2, 3주는 지나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아니요? 네. 올해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이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신실하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보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이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있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이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해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건데요. 우리 새해 첫날 하면 생각나는 찬양을
이 찬양 안 부르면 괜히 서운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오늘 한 해를 우리 신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물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눈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한 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핸드폰 주보에 있는 기도문에 교독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열어놓으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인 신는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전쟁과 지진, 사건과 사고가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용기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심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어디가? 두 번째.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국제사회를 위해서, 신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들 보면서 함께 마음을 쏟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돌봄 아래 오늘도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변치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한 해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잠하게 기도하는 온기를 배워가는 우리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양심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나라가 아니라 그저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잘 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을 잘하기보다 잠잠한 기도로 존재하는 한국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더 많은 자산의 복을 구하기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점차 우경화되고 있는 국제정치와 급격하게 변해가는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국제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수인계 중인 사기와 무기 운영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한 해의 삶을 계획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 운영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또 신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베풀어 주셔서 이열산 총회를 통해서 우리 올해의 사역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진, 가연 커플이 하나님 결혼임의 학교를 마쳤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연자매가 민진 형제와 가족들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가연자매를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예배 장소를 예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으며 믿음의 모험을 기쁨으로 나서는 우리 신는 사람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신는 사람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올 한해도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첫 성찬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찬에 임하실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의 몸을 주시고 주의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웁니다. 예배 자리에서 빵과 잔을 마심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베베 뭐예요? 우리 배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 주님의 몸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몸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잔은 주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보혈을 받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가족 중에 일원이 찍어서 서로에게 먹여주시고 청년들도 서로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사랑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손과 발에 담긴 마음으로 서로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물과 다함으로 은혜를 베풀며 예수님처럼 착한 행실로 세상에 선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에서 출근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곳 공존 이덴센터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예배 장소를 또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괜찮은 장소를 또 찾아주시고, 네, 저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을 거니까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연 민진 커플의 결혼 예배 학교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6주 만에 끝났는데요. 맨날 사진을 찍겠다 해놓고 또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못 찍고, 어쨌든 그래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에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24년 예결산 총회를 공지합니다. 다음 주 14일 날 주일에 12월 사역 보고와 2023년 결산 제례식을 배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21일 날, 셋째 주일이죠. 그날 예배 후에 예결산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운영위에서 이제 올 한 해의 사역들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렸다고 됐는데 아직 안 올렸습니다. 2023년 씹는 사람들 요람을 여러분 연락처랑 주소랑 뭐 생일이랑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오늘 예배 끝나면 제가 올려드릴 건데요. 혹시 틀렸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은 자매가 차장님으로 승진을 우리 이찬원 우리 축하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새해 초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주자매도 새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적응 시작을 했고, 지은자매도 승진을 했고, 우리 종선 형제도 멋지게 이제 안경을 벗어 던지고 맨눈으로 잘생겼다. 슈퍼맨 같아, 슈퍼맨. 슈퍼맨 안경 벗으면 그 딱 변신하는 잘생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또 옆에서 유리가 내 덕이다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 내 덕이다 이러는 것 같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일단했구나. 다빈자매가 12일날 생일입니다. 자주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이제 부부가 이제 함께 인천에 올라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서울에 남편의 직장을 서울로 본사로 오는 거에 기도했었는데 당이 올라와서 작년 한 하반기부터 계속 인천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5기 운영위가 된 한규형제가 이 광고를 꼭 넣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한규형제가 급성 장염으로 고생했다고 회복했습니다. 네. 손발 잘 씻으시고 모두 급성 장염 조심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또 좋은 소식들 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모든 우리 또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원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향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얼굴 보이지 않는 소연자매는 지금 그 연말에 선생님들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생기부. 그것 때문에 하여튼 계속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못 왔고, 여러 가지로 다들 분주함 중에 살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7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안한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길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길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로 인나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전기도와 일상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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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렇지 않은 체력. 일반인 체력만 됐어. 슈퍼맨인 걸로 알겠어. 얼굴이 슈퍼맨이 어디야? 여러분 새해 첫날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밤이 지나는 그 밤에 사실은 잠을 잘 이루지 못했는데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말씀이 저한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아, 걱정이 많니? 그래서 걱정 많죠. 왜? 뭐가 그렇게 걱정인데? 잘 생각해봐. 너 지난 5년 동안, 6년 동안 지나온 길들 한번 생각을 해봐. 알죠? 아는데 미래는 걱정이 많잖아요. 그때도 걱정했지. 네. 어땠니? 뭐 좋았어요.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걱정들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게 어떻겠니?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것 이거 맨날 하는 말인데 기도로 바꾸기 전에 걱정을 기대하는 걸로 바꾸면 어떻겠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면 말이야. 뭐 이런 말씀이 좀 들려서 그 이후로 머리를 싹 비우고 마음이 좀 깨끗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첫 해의 첫날 예배 때 설교할 때는 우리가 매번 그 해의 첫 해의 설교들을 늘 돌아보았던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매년 하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올해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2018년 12월 31일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서 성경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고백했던 게 습외신앙이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이 책 기억하시죠? 여러 번 읽어도 참 좋을 만한 그 습외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문제들을 말씀과 기도로 해결해 가는 건강한 과정을 받는 교회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많이 실패하고 많이 헤맬 것이다. 그러나 많이 즐거워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갈 것이다. 습이라는 한자에 담긴 절룩거리며 가는 모양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습의 신앙을 이어갔었죠. 그러면서 예배 패턴을 새로운 습관을 익혀갔는데요. 장소를 대관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대표기도가 없이 주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읽기의 필요성도 공유했고 독서 모임도 우리가 했었죠. 나눔에 대한 갈망, 환대에 대한 도전들도 우리 안에 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습관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때는 도계신앙, 읽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읽자. 그러면서 도계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었죠.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읽지 않고 성경과 시대만 읽으면 냉정한 독설가는 될지언정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성경은 읽지 않고 사람과 시대만 읽으면 선한 운동가는 될지언정 욕망을 이겨낼 수는 없다. 시대는 읽지 않고 사람과 성경만 읽으면 좋은 교인은 될지언정 참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람과 성경과 시대를 읽어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뭔가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했던 여러 계획들이 전부 다 멈춰버렸습니다. 사람 만날 수도 없었고 대화의 기회도 부족했죠. 말씀 묵상, 책 모임 시도했고 유튜브를 통한 그런 배움도 몸부림쳤지만 코로나가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때 우리가 그러한 상처로부터 창조적인 신앙을 고백하자. 그러면서 상처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창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2021년에 우리는 코로나의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코로나가 가져온 현실을 넘어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이뤄야 함을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코로나가 낸 상처를 넘어 이전에 없던 창조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우리가 또 고백을 했었습니다. 모이려고 하면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자 이제 모여서 우리 놀러 갑시다. 그러면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래서 상처로부터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새로운 상처들이 계속해서 생겨났고 이게 언제 끝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났죠. 줌이라는 플랫폼을 넘어서 우리 줌으로 예배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유튜브 라이브 예배를 시도를 했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한 번 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2년차를 지나면서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행위신앙, 계속 이렇게 그냥 코로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보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좀 다시 한번 가져보자.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함께 묵상하며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위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었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신앙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세상과는 다른 길이기에 고난을 겪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기에 의지하여 행한다. 2022년이 시작되었다. 습, 독, 창의 신앙을 넘어 행의 신앙을 이루어가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함께 걷고 겪고 행하는 신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코로나로 인한 3년간의 온라인 예배가 끝났고요. 2023년에 이곳 공존 이벤센터에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다 시작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된 대면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넓은 교회 공간이 예배 공간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건반과 스피커도 필요했습니다. 이거 우리 없던 거였잖아요. 중간에 생겼고 아이들이 훌쩍 커버리고 그리고 많아진 아이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필요성도 생겼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편안함을 뒤로 하고 이제 다시 또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그 낯선 도전을 해가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다시 심기, 다시 교회 심기라고 우리가 한 해의 목표를 정하고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첫 해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기다림과 버팀이 오래되면 원망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할 필요 없다고 온유함으로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었는가? 열매가 없는가? 괜찮다. 또 심고 또 심으면 된다. 그러니 우리 처음 교회 심기를 했던 것처럼 다시 교회 심기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이 심겨진 사람들로 심고 또 심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어떠십니까? 우리 19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짤막짤막하게 읽어왔지만 우리가 지나왔던 신앙의 흐름들을 이렇게 몇 년마다 돌아보는 게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4년 우리는 어떤 신앙을 심어가야 할까요? 사실 다시 교회 심기 하기 전부터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보통 목회자들은 그 전년도 하반기 때부터 막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품고 있던 키워드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면 예배로의 전환과 함께 당장 기도보다는 다시 교회 심기를 뭔가 오프라인 예배, 대면 예배를 해나가면서 새로운 습관을 익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도라는 키워드만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기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뭔가 내년을 꾸며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작년에 8번째 시즌을 맞이했더니 말씀 묵상, 역대하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 묵상의 여운이 되게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 역대기 신학은 성전을 필연적으로 성전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구나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역대기에서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가 성전 건축물 자체가 아니라 그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역대기 신학은 성전 신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신앙을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배움을 저는 개인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이 다니엘처럼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보니까 이 책이 2016년에 교수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건데 사인까지 해서 주신 건데 제가 안 읽고 계속 이렇게 뭔가 읽으면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읽다가 결국엔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없이 기도로 살아갔던 다니엘의 이야기가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에 관한 키워드가 점차 좀 구체적인 주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역대하는 성전이 있던 시대의 기도를 강조하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성전이 없던 시대의 기도를 강조하는 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키워드가 남는 거예요. 성전과 기도. 성전과 기도, 이 두 단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묵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수님은 성전과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예수 이거 그리고잖아요. 예수 성전 기도를 이렇게 함께 그리고를 중간에서 검색을 하면 그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말씀들을 찾아주잖아요. 검색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몇 번 나왔을까요? 몇 번 나왔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했다. 딱히 안 떠오르죠?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예수와 성전이라는 두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자. 그래서 또 검색이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찾아봤죠. 검색했다니까 해보니까 31개의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연관된 본문이요 28개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과 성전의 상관관계. 성전 꼭대기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고요. 성전에서 장사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요. 가르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하고, 이게 제일 많아요. 싸우고 뒤집고 싸우고 시험받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성전 밖에서 성전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성전을 거닐면서 둘러보시다. 이게 답니다. 그 성전하면 기도가 확 연결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랬을까? 그래서 다시 또 다음 거를 검색을 해봤죠. 뭘 검색했을까요? 예수와 기도를 검색해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이 본문, 예수님이 기도했다, 이 본문이 11번 나오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디서 기도하셨을까요? 산. 네. 요단강에서 기도했고요. 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뜻밖인 거예요. 저도.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왜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특히 성전이 바라보이는 산에서 기도하신 걸까? 이걸 다른 식으로 질문해보면, 물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복음서들은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셨던 이야기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과 기도에서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기록을 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성전에서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일상에서는 기도해야 하는 그런 일상 기도를 강조하시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단순하게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이 기도의 중심지가 됩니다.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제가 어릴 때 섬겼던 교회, 저희 모교회는 저희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될 때까지 저희 집에서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려면 그 집을 오가는, 학교를 오가는 길목에 교회가 항상 있었어요. 그 교회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교할 때 들려서 기도하고, 하교할 때 들려서 기도하고, 심심하면 들려서 기도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당이 항상 열려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본당문이 잠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나 지하 교육관은 늘 열려 있었어요. 근데 지하 교육관 내려가면 깜깜한데요. 정면에 십자가 뒤에 붉은 조명 하는 거 있죠. 네, 그 십자가 붉은 조명, 그것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려가 보면 먼저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기도 했고, 아무도 없을 때는 진짜 깊은 정막 속에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무서워요. 혼자 기도하다 보면 문득. 평소에도 당연히 기도했지만 기도하러 가는 곳은 늘 교회였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는 성전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평소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성전은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내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같은 느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예루살렘을 사유지로 삼아서 그곳에 성전을 꽝 하고 세움으로써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통치만을 위해서는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 스스로도 그랬겠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지켜주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계획하고 지었던 거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전은 눈에 보이잖아요. 약속한다고 그게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한다고 눈에 보이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연재해가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자신들을 지켜낼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패망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끝나죠. 성전이 있어서 성전을 신앙의 중심지로 삼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언약이 있었는데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전이 파괴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없잖아요. 성전은 없잖아요. 성전도 없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있던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는 겁니다. 성전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신앙생활은 첫 번째는 재건하면 되죠. 다시 짓는 겁니다. BC 587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다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그러면서 포로 귀환 명령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약 70년 후인 BC 516년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이렇게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기도의 중요성,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망했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성전을 재건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재건된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역대기가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선택지도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성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20년 전에요.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BC 606년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죠. 에스겔도 그러했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일상의 기도가 성전 기도를 대체하는 겁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모든 순간이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곳, 모든 순간에 계심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전은 없죠.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우리는 그마저도 없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주일에만 대관해서 예배드릴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 성전에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낭만은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오는 것처럼 되게 추억거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이 없는 성전이 없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성전 기도를 대체할 일상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들러서 기도할 성전은 없지만 기도할 교회당은 없지만 일상의 모든 곳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있으면 성전 기도가 중요하고 성전이 없으면 일상 기도가 중요해진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만 보진 않거든요. 성전 기도가 일상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일상 기도가 성전 기도보다 더 낫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성전 기도도 중요하고요. 일상 기도도 중요하죠. 중요한 건 성전이냐 일상이냐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도 기도 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돌려보면 예수님은 왜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성전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일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건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시대의 성전을 부정하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을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죠.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일상 기도가 대체했다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더 앞으로 올려보시면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솔로몬 이전까지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성전 기도가 일상 기도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원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일상 기도로의 회복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찾아오신 그 집이 거룩한 곳이었잖아요. 야곱에게는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그곳이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모세에게는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떨기나물 중에 하나가, 그 가시나무 하나가 거룩한 곳이 되었고요. 사무엘에게는 그가 잠들고 있던 작은 방이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허락하신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 파괴로 인해서 성전 기도가 일상 기도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성전 이전의 일상 기도로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문제는 성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죠. 성전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애초에 일상이니 성전이니 하는 구분이 필요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성전은 성전이고 기도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2024년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게신앙. 제가 한자를 막 찾아봤거든요. 기도라는 좋은 말 있잖아요. 왜 빌기, 빌도자를 쓰지 않고 잠잠할 무기라는 말로 기도를 대신하는 것일까? 결국 2024년에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는 해로 삼을 건데 왜 빌기, 빌기도가 아니라 잠잠할 무기일까? 왜냐하면 기도는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입니다. 가만히 있어. 이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죠. 그때 내가 두 다리를 땅에 딱 디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뒤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Be still 하는 거예요. 굳게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실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삶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막 나를 향해서 밀려오는데 거기서 뒤로 도망가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 이 무게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야. 지금까지 너희의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이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올해의 신년교회 우리 신년 사람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바꾸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도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 발을 땅에 디디고 뒤로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왜 아직까지 침묵하시는 거야?
그런 고백을 하다가 주저앉고 사방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두 발을 굳게 디디고 스틸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무게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히 우리가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고 잠잠히 우리가 행해왔던 일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써 올 한 해를 정말 기도하는 해로 우리 심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해로 삼아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수많은 응답의 은혜들이 서로 간의 고백들로 정말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 기도로 드려보십시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한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제 각자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예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